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두라의 후처에서 난 6 아들의 차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을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임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그들이 아직 엄마의 뱃속에서 나기 전 선과 악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심으로 야곱을 선택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이면이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택함받지 못한 버려진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택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기가 있을 때만이 쓰여질 수 있는 것이기에 이 택하심과 유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은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마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구나 하는 거죠.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시다라는 말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택하신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은 비단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 이 시대가 오히려 더 심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안티 크리스천들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하여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유기하는 그런 신이라면 내가 왜 그 신을 믿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편애하는 신이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신 아니냐? 그런 신을 내가 왜 믿어야 하지? 라고 하는 반문을 많은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 사도 바울 시대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또 한 번 하나님의 불의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더욱 빛이 난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우리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당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우리들에게 왜 진노를 내리시는가, 심판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나 또는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도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유기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이나 공히 자연인으로서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와 같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를 걸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의 신지식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지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니까 그 신지식이 왜곡된 겁니다.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나 중심의 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신 좋다. 내가 그 신 얼마든지 섬겨줄 수 있다. 대신에 그 신은 반드시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고 내 편에 서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는 신,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신이라면 내가 기꺼이 섬겨준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독교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어떠함을 적나라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단정을 짓잖아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손에 있다.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에 대하여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스스로 못한단 말인가? 왜 우리를 뭐라 하는가? 무능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견디질 못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반역을 하고 시비를 걸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심리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14절 뒤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이해 속에서는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간을 향한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것인데 그 긍휼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절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공평이 잘못된 것처럼 혹시 말을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죽은 영혼들을 누군가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모든 죄인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 공의에 대하여 긍휼하심이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하심과 긍휼을 입지 못한 이 두 사람에 대한 또 비교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주고 있는 인물이 있죠. 하나는 모세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모세이고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자가 바로입니다. 한번 보시죠.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 저에게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얼굴을 직접 보여주시면 모세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시고 뒷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바위 틈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유일한 존재로서의 모세, 그 엄청난 사건의 대상자인 모세는 모세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말은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이 곧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바로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동시대를 살던 애굽의 바로 왕은 10번의 재앙이 있기까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주지 않죠. 재앙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내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했다가 다시 거두어드리고 안 돼 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보시게 되는데, 10번을 바로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할 때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5번 나와요. 나머지 5번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10번의 재앙을 반대하는 그 말 속에 바로가 완악해서 반대했다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딱 반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기, 바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완악함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놔두셨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함의 책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인간 바로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또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겁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였더니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치 기회를 포착한 듯이 19절 보니까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완악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허물하실 수가 있느냐, 네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바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 책임이다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인간들의 이 질문들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왜 이런 질문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계속 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인간의 이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이구나.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 땅의 법칙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요?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과.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따른 원인이나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이 인과의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이 법칙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택하신다라고 하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아니시고 당신 마음대로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조근조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가 죄가 많아서 너는 버려졌고 너는 그래도 조금 착하게 사니까 내가 구원한 거야 라고 하셔야 우리의 이성이 그렇군요 라고 납득을 할 텐데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구원하시고 버리셨다라고 하니까 이 이성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 큰 아이에게 10,000원을 용돈으로 주고 둘째 아이에게 5,000원을 용돈으로 주고 막내 아이에게 1,000원을 용돈으로 주었다고 한다면 첫 아이야 10,000원을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불만이 별로 없겠죠. 그러나 둘째 아이와 막내 아이는 왠지 비교해 보니까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말을 할 거예요. 아니 아빠 왜 나한테는 5,000원만 줘? 왜 나한테는 1,000원만 주는 거야? 라고 할 때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얘들아, 얘는 제일 크잖아. 아무래도 돈 씀씀이가 많지.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거야. 너는 둘째잖아. 중간치 주는 거야. 너는 아직 어리잖아. 그러니까 1,000원 갖고도 충분해. 라고 만약 제가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그것을 그렇구나 하고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기분이 나빠. 그래도 그렇지. 좀 똑같이 주지. 그러면서도 아빠가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서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얘는 100점 맞았어. 너는 80점 맞았잖아. 야 막내야 너는 50점 아니냐. 그러니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역시 속으로는 좀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아빠 그것 갖고 너무한다 할지 몰라도 이해는 되는 겁니다. 점수로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100점 맞으려고 기를 쓰겠죠. 뭔가 납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설명을 해주면 내가 1,000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과에 대한 원인이 50점을 받았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까불고 있어. 니들이 뭔데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해? 아빠 맘이야. 아빠 돈인데 아빠 맘이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기분 나쁠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쁠 거예요. 뭐 대놓고 대들지 못하겠죠 아이들이. 그냥 속으로 무슨 아빠가 이런 아빠가 다 있나. 나는 커서 절대 이런 아빠 되지 말아야지. 내가 애를 낳으면 나는 공평하게 대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아빠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기분이 엄청 나쁜 것이고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이미 타락한 그 결과로 나온 것이거든요. 타락하여서 생겨버린 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를 다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눈이 별로 안 좋아져서 이제 안경을 맞춰야 되나 하고 눈 시력 검사를 하러 안경점에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기계를 이렇게 보여주면 저는 처음 해본 건데 그걸 쳐다보래요. 이렇게 그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막 이렇게 선들이 있더라고요. 선들이. 선이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약간 이렇게 비틀어져서 이렇게 내려왔다. 여기는 굵게 보이고 여기는 가늘게 보인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보이는 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안경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안경을 끼고 다시 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웬걸요? 그 선들이 똑같은 거예요. 일직선으로 탁 돼 있고 굵기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이 제 눈이 나빠져서 삐뚤삐뚤 보이고 굵고 가늘게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일정해요. 완벽해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바라볼 때 삐뚤삐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상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자기의 이성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에 대하여 도전하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20절, 21절 이하의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고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드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이것을 위하여 만들거나 저것을 위하여 만들거나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거나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권한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과연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우리 몇 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1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어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빚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권한이 없는 토기장이가 어디 있느냐. 그릇이 어찌 감히 토기장이에게 나는 이런 그릇 만들어주세요 저런 그릇 만들어주세요 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너희는 내가 빚었으니 너희가 감히 나에 대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창조주와 인간 피조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피조물이다. 창조주신 하나님께 감히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지금 믿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조차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의구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그래,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우리는 아무나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면 구원하시는 거고 누구를 버리시면 버리는 거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받아치느냐고요. 이게 잘 안 된다 말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육이 되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하심에 대하여서 너무나 의아스러운 거예요.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나? 뭔가 좀 유기된 자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너희는 피조물이야. 감히 창조주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 이러한 이론적으로 윽박질러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것을 위하여 이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볼 때 바울의 심정을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무엇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토기장의 말을 할 때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삶. 자신을 볼 때 정말로 변명할 것 없는 질그릇이인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어떠한 근거, 원인과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는 인생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부름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열혈분자, 그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열성분자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그냥 치를 떠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 바울처럼 미련한 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도 없는 거죠. 이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당시엔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인지도 몰랐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내고 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만나 주셔서 그를 깨뜨려 부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는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까지 허락해 주신 이 사실을 바울이 너무도 명확히 알겠기에 죄인 중에 괴수였고 도무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건짐받게 되어진 이 사실 앞에 이론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경험 속에서 더 이상의 말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인과의 법칙이 계속 작용이 되면서 그래도 혹시 내 안에 뭔가를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그것 붙잡고 구원하신 거겠지라고 하는 잠재적인 어떤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서는 찾을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이성을 존중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너희의 이성을 따라서 인과의 법칙을 따라 내가 구원하마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찾아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자, 너희들이 거짓말을 안 하고 살면 내가 구원해 주마 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겠죠. 거짓말만 안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해서 하루 이틀 열심히 거짓말하고 싶은 입이 건질건질하지만 그것을 참고 계속해서 정직을 지켜냅니다. 사람을 만나면 자꾸 거짓말하고 싶으니까 아예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조용히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 달, 1년이지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잠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순간이 있다라고 할 때 그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겨지고 기뻐하지만 한순간 내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내 구원이 날아가 버린 것 아니에요? 이러한 구원의 불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대로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원인을 찾아서는 구원의 결과를 낼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지혜를 따른 하나님의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처럼, 아니 오늘날에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왜라고 하는 질문,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셨나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질문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다른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찬송가 310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나를 구속해 줄까? 있을 데 없는 사람을 왜 구속하여 줄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주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가? 이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구원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전혀 나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이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왜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평생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에 근거하고 우리를 향한 구원과 크신 사랑에 근거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원인을 찾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받은 바 구원, 이제 이 구원을 노래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